이사야 30장 전반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과 동맹을 꾀하며 사신을 보내는 이러한 불신앙의 행위, 반역의 행위를 일삼는 이들에게 재앙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0장 이제 후반부죠. 오늘 본문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유다를 침공한 아수르의 파멸과 그리고 유다의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랍사게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면서 그것도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위협했던 기사를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들의 대군 18만 5천 명을 죽게 만드시죠. 그러한 참사를 겪은 이 랍사게가 다시 고국으로 도망치게 되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의 33절에 보면 도벳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 도벳이라는 지명이 이 당시에 죽었던 이 아수르 군인들, 이 아수르인의 시신들을 화장했던 장소로 추정이 됩니다. 원래 당시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장례 문화에서 화장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화장을 했냐면 엄청나게 많은 시신이 하루아침에 생겼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 전염병이 이렇게 창궐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성경학자들이 당시 그 많은 시체를 화장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거하는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멈추신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면서도 그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정말 하나님께 돌아와서 은혜 구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1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렇게 17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에요. 근데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상시 대기하십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그 병과가 정보병이었거든요. 이 정보병이 하는 일은 북한의 어떤 동태를 GOP 부대나 이 최전방 부대가 이렇게 감시를 하다가 특이 동향이 발견이 되면 이게 이렇게 관측이 되면 이 정보과로 다 그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상급 부대로 보고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 정보과가 이제 그 부대 안에 수색중대라는 또 다른 특수병과가 있었거든요. 이 친구들은 소위 말해서 DMZ 안에 들어가서 낮에는 수색을 하고 밤에는 매복을 해서 북한을 관측하는 이런 병과입니다. 근데 이 부대는 항상 5분 대기조라는 부대가 있어요. 그날 이제 근무선은 어떤 특이 사항이 발생하면 5분 안에 이렇게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내가 5분 대기조를 선다. 그럼 하루 종일 이렇게 항상 이렇게 5분 안에 출발할 수 있는 준비를 하면서 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병과를 이제 관리하는 병과가 저희 정보과였거든요. 5분 대기죠. 얼마나 피곤해요. 무슨 일만 생기면 5분 안에 출발, 이거 해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 대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은 우리가 불의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그 삶의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정의에 참여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즉시 응답하시려고 주님께서 서두르고 계십니다. 19절을 보면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려고 대기하셨다가 서두르신다는 거예요. 나아가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스승이 되어줄 준비를 마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0절에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스승 되어주시려고 대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이들은 이제 스스로 모든 우상을 버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21절을 보면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주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이런 은혜가 감격스럽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지만 때로는 이 선택이 맞나? 혹은 이렇게 해야 되나? 여러분 어른이 돼서도 우리가 고민할 때 정말 많잖아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제가 이렇게 개척을 할 때 여러 번의 갈등이 있었죠. 당장 개척을 시작해야 할 때도 하나님 이게 맞나요? 해야 되나요? 얼마나 많이 물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개척을 사실 여기 오치동에 했거든요. 근데 한 1년도 안 돼서 1년 좀 넘어서 자꾸 저기 행암동 쪽으로 오면 어떻겠냐는 이제 요청을 자꾸 받았어요. 아직 계약 기간도 안 끝났는데, 건물 계약 기간도 안 끝났는데 하나님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고민되죠. 여러분 당장 이제 참소망교회하고 합병 제안이 들어왔어요. 하나님 저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데 뭐 이런 걸 놓고 기도해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지금도 어떤 문제가 놓이면 이게 하나님 뜻이 맞나 아닌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뒤에서 야, 이 길이 바른 길이야. 이 길로 가. 여러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여러분 나도 모르게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그런 우상들이 있잖아요. 순간순간 찾아옵니다. 때로는 돈을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가 그 모든 우상들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뭐 버리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주님이 나를 가르치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버려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이런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느냐는 거예요. 이 질문에 답을 얻으려면 유다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죄에 죄를 쌓아서 결국에는 하나님 버리고 눈에 보이는 애굽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런 눈에 보이는 것만 찾고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고 하나님은 생각도 않고 이런 삶의 결과가 나왔죠. 그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것 보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나눈 내용이죠. 그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고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부드러운 말만 듣고 그리고 거짓 예언을 부추기던 그들의 죄악된 삶을 결별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복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갈 때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도 잠깐 나누었지만 이 시대가요, 여러분 바른 말 듣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계속해서 보시면 성경에 눈이 열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여러분 축복의 말씀보다 저주의 말씀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삶의 흔적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이거 해라 라는 말보다 이거 하지 마라 라는 말을 더 자주 하게 되잖아요. 당장, 야, 차가 올 때는 길을 건너면 안 돼. 너 좌우 좀 살피고 건너. 여러분, 왜 그런 말을 하죠? 애들이 좌우를 안 살펴요. 그리고 그냥 직진 본능대로 뛰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애가 발에 막 시동 걸거든요. 차가 오는 거 보지도 않고. 그럼 뒷덜미를 낚아채잖아요. 그러면서 등짝 한 번씩 때릴 때도 있잖아요. 왜 그러죠? 말을 안 들어요.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그냥 본능대로 가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랬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축복의 말씀보다는요, 저주의 말씀이 훨씬 더 많아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 이 말씀이 훨씬 많아요. 그들이 그 삶을 결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통치 안에 돌아올 때, 방금 제가 앞서 나열했던 이 이사야서가 말씀하고 있는 그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이 그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날에 이 돌아온 언약 백성, 다시 주님의 통치 아래 말씀 아래 돌아온 언약 백성은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원수 앗수르가 사륙당하는 날 개울과 시냇물이 흘러 생명력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어 치료하고 이전보다 7배나 더 큰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6절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앞에 이제 쭉 보시면 정말로 하나님 안에 돌아온 주의 백성들이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는가가 자세히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대목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새벽 예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 꼭 좀 이제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 게, 설교를 매일 하잖아요. 제가 이 설교를 새벽에 한 건지 수요 예배 때 한 건지 주일에 한 건지 제가 막 헷갈려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다고 넘어가시고, 제가 얼마 전 새벽이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회개는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회개는 여러분 과정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한 죄를 깨닫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요. 그것은 회개의 시작입니다. 물론 시작은 성령님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의 탄식과 성령님의 책망하심이 우리 안에서 느껴지는 것, 거기서부터 회개는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는 건 회개의 과정 가운데 시작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쳤다면 삶의 현장에서 그 죄를 멈추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내가 삶 가운데 쌓아두었던, 하나님을 대신했던 그 우상과 제단들을 허물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이 모든 과정이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회개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회개를 해야 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의 소개가 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너 그거 죄야, 하나님의 책망을 그들이 듣고 그것을 인정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앗수르 대군을 진멸하시고 그들이 수치를 당하듯이 이렇게 도망치며 떠나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아수르 대군이 죽고 또 살아남은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여 도망치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게 적들이 떠나가고 유대 땅 안에 평화가 찾아오면 모든 게 끝나는 건가요? 여러분, 전쟁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전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4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은 정말 수백만 발의 포탄이 떨어졌어요. 그 땅 어떻게 됐죠? 모든 건물 파괴되고 모든 사회적 기반 시설들 다 파괴되고, 그들이, 우크라이나가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 세계에서 네 번째로 밀을 많이 생산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들이 그렇게 넓은 토양에다가 지었던 그 밀 농사 지었던 땅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막 지뢰 매설되어 있고 뭐 탱크가 왔다 갔다 하면 짓밟고 어떻게 됐습니까? 농사도 못 짓는 땅이 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전쟁이 끝나면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정전협정 그런다고 해서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죠? 폐허가 된 그 땅을 다시 회복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게 또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 그 북한하고 남한 사이에 이 비무장지대 안에 있잖아요. 그 수색 중대에 하는 친구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름에 장마가 지면 그 DMZ 안에 매설되어 있던 지뢰가 유실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금속 탐지기 가지고 또 그 수색로에 들어가서 이 지뢰 제거하는 작업하거든요. 지뢰가 그 수색로로 이렇게 쓸려 내려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남한과 북한 사이에 매설되어 있는 지뢰 양이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제가 오래전에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의 속도로 제거하면 한 400년 걸려야 다 제거할 수 있대요. 그 정도로 남한과 북한 사이에 지뢰가 많은 양이 매설이 되어 있대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어떨까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본문에 아수르 군대에 그들이 예루살렘이 함락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 대군이 예루살렘까지 밀고 내려오면서 그 많은 성읍과 도시와 농경지 다 어떻게 됐겠어요? 다 짓밟는 겁니다. 다 폐허로 만드는 겁니다. 그거 다시 회복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강이 흐르게 만들고, 농사를 지으면 그곳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다시 그곳에서 웃음꽃이 피고,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땅으로 회복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는 것으로 끝냈어요. 아수르 대군은 떠나갔어요. 그 땅 어떻게 회복할 거예요? 다시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그들이 쌓아두었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복함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내가 회개했어요. 눈물로 회개했어요. 근데 왜 내 삶에는 회복되지 않는 영역들이 많죠? 분명히 어떤 죄의 영역을 내가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눈물로 회개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성도들의 삶의 현장 보면 회복되지 않는 삶의 영역들이 있음을 보게 돼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내가 그 영역에서 쌓아두었던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 순복하는 이 회개의 과정들, 믿음의 싸움의 과정들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황폐했던 것들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 다시금 개울과 시냇물이 흐르고 생명력이 회복되고, 곡식은 풍성하고 기름지고, 가축들은 광활한 목장에서 먹고, 밭가는 소와 나귀도 풍성한 먹이를 먹고, 백성들의 상처는 싸매어지고 치료가 되어지고, 그곳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7배나 넘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 삶의 현장에도 여전히 회복되어져 가야 할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진짜 회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할 때 내가 정말로 눈물로 고통스러워하며 회개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춰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그 재단은 허물지 않아요. 내 삶은 여전히 이전과 똑같은 삶의 패턴으로 살아가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 대신 쌓아두었던 우상들은 그대로 놔둔다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불순종했던 삶의 영역들은 또 여전히 그대로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회개는 했는데 삶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은 끊임없는 믿음의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전쟁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 평안은 그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누리는 샬롬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있는 그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우상들을 허물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에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되고 7배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